우리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오늘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악한 마귀와 또 악한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의의 가슴막이, 의의 흉배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가져라, 싱글 포커스, 오직 주님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뜻이었고요. 이 의의 흉배, 이 그리스도의 의의 가슴막이를 막으라는 것은 이 가슴막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라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라라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보면 끊임없이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불안과 또 그 두려움, 그것이 어떤 외적인 데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내 내면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참 편리해졌지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리와 편안은 틀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며 약에 의존한 채, 그 약이 또 어떤 사람은 술이 또 약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약 아니면 술에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술에 취하든 약에 취하든 그 순간 그 쾌락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며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저는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시작.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뭐 옆에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냥 웃으면서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당신 정말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주저할 겁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갈등이 있거든요. 내가 행복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과연 행복이 뭔가라는 그러한 정말 본질적인 질문 때문에 참 내 삶을 참 어지러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복잡, 신묘막측할 텐데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그 의사이자 코미디언이에요. 그러니까 잡이 두 개인데 의사이면서 코미디언을 하는, 이름도 어려워요. 엘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젠이라고 하는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이번 방학 때 휴가철에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참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책 제목이 참 근사하죠.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학적, 의학적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책인데, 이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 책 가운데 제가 참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되지 마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개구리 아시죠? 여러분들 파리 좋아하십니까? 파리? 나는 파리? 저는요, 모기보다 파리가 더 싫어요. 정말 저는 파리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개구리가 파리를 혀로 이용해가지고 순식간에 확 잡아먹잖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날아가는 파리, 가만히 앉아있는 파리를 내 혓바닥으로 탁 해가지고 잡아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아마 어려워서 안 할까요? 아니면 더러워서 안 할까요? 더러워서 안 하겠죠. 어렵겠지요. 하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불쾌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전거를 쉥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벌레들이 막 내 입속에 막 코 속에 막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게다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일은 전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개구리가 아니니까. 개구리는요 순식간에 혀를 길게 쫙 내빼가지고 이 파리를 잡아먹습니다. 사실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걸 못하는 개구리는 다 죽어가요. 그렇죠? 그게 진화거든요. 진화는요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개구리의 신경계는요 항상 파리 잡기에만 특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데 개구리는요 파리의 그런 움직임에만 온갖 촉각을 세우고 탐지하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다른 모든 시각적 자극은 배제해버립니다. 오직 날아다니는 파리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제가 6월 29일 날 제 생일이라 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뭐 아는지 모르는지 간에 저를 그 두물머리 양평에 있는 곳에 저를 데려갔어요. 연꽃이 그렇게 이쁘게 폈다고. 저는 연꽃을 잘 자세히 보지는 못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개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았어요. 개구리가 많았는데 참 신기한 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개구리는요 그 아무리 아름다운 연못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물머리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것을 탐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파리예요. 아무리 환상적인 경치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정말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눈뜬 장님인 셈이겠지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간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땅을 열심히 파다 보니까 뭐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리는 것을 딱 보니까 그 가운데 보물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것을 엎어놨어요. 아마 뭐 금 한 덩어리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금 한 덩어리 나왔으면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일하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흙으로 모아두고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그 좋은 진주를 구하던 그 진주 상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정말 원하던 진주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을까요? 그리고 진주 상인이 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샀을까? 두 사람 모두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어요. 오늘 가치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항상 이 우선순위가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세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First God, Second Family, Third Job.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족,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의 잡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까? 퍼스트 술, 세컨 여자, 서드 낚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카이스트의 그 배상민 교수의 이야기를 좀 봤었는데요. 그가 그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그는 그 항상 그 10대 90이라고 하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상위 10%를 위해서 살아가고 일하고 판매하고 부를 착취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돈 중에 부 중에 아마 이 10%가 전 세계의 것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잡을 내려놓고 그리고 90%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아마 그 배상민 교수의 가치는 저 10%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대다수에 있는 90%의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무엇이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보물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으십니까?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아시죠? 이집트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왜 강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찬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2시간, 3시간 밤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10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고역인 거예요. 의미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칼 마르크스가 기독교는 아편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아. 어떤 예수를 만난 사람을 보면은요, 밤새 기도하고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또 같이 함께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기도가 그렇게 좋나? 왜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거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술을 마셔본 사람은 알잖아요. 술을 처음에 마셨을 때는 이게 뭐 쓰지, 이게 뭐야,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술 맛을 알면 막 한 잔, 두 잔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쓴데 달대. 그 어른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시원해. 독한 술을 마시면서, 저는 술을 못 마셔봐서 잘 모르겠지만 마셔보면 막 달대. 술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막 사람을 마실 정도로 그렇게까지 막. 제가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마냐면 해장한다고 술을 마셔요. 그래요? 전혀 안 마시는 것처럼. 왜요? 술 맛을 아니까. 예수 맛을 알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정말 기쁘고,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고.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만납니다.
아멘. 정말 부탁드려요.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전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해도 막 교회에 몰려들던 때도 있었고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재미있었던 때도 있었고요. 여름 성경학교만 한다고 하면 막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몰려든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오려고 하면 가만 보면 뭔가 어떤 자기에게 좀 이득이 있든지 뭔가 좀 배움이 있든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좀 내가 이용할 만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남자가 잘생겼든지 교회 오빠가 잘생겼든지 아니면 교회 언니가 교회 누나가 이쁘든지 하여튼 어떤 여타의 이유가 있어야지 좀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라서 정말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에 대한 요소가 있어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시면서 전도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제가 몇 가지 한번 그 전도의 동기를 쭉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고 행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 행사, 총 전도 주일이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음악회가 있어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꼭 좀 데려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억지로 한 명씩 데려온 사람이 있고요. 또 사업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교회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이용해 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 한 번씩은 어떤 해당되는 게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단지 평화만, 행복만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 그냥 우리 인생에 대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해 사는지 행복론에 대한 강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행복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평화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진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실실 웃고 다니고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행복한 표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그냥 굳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죠. 왜? 그냥 그 사람이 가면 그 주변이 행복해지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이 전염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요, 우리 교회 전단지 많이 나눠주잖아요. 안 나눠줍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회 전단지 보고 교회 오신 분 있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 물티슈가 다른 데 물티슈보다 한 3배는 비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물티슈 나눠줘 봤죠? 그럼 물티슈 받고서 교회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주보 나눠주고 교회 소개지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준다고 그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보고서, 야, 넌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실실 웃냐?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야, 나도 한번 좋아보자. 아멘. 그 주변이 전염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 예수님 너무 좋아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옆에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아멘. 그러면 어디를 가라고요? 행복한 사람한테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행복이요 전염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꾸로 말하면 불행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품도 전염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행복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요 내가 행복한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우리 주일날 교회 왔는데 그래도 목사님 또 교회 성도들 많이 보이는데 교회 나가는데 내가 미소 좀 짓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봐야지. 하루 내가 작정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루 작정하면 내가 정말 하루만큼은 내가 행복한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즐거운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연구를 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기다림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다려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아멘. 조급한 사람 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깊은 정지까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사실은 기다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들을 막 주시지 않거든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주시는 걸까? 기다림을 통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체험 있는 신앙, 영적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문 가문 있잖아요. 명문가가 왜 여러분들 명문가인지 아세요? 그 명문가들은요, 그 자녀들을요 가르칠 때에 기다리는 훈련을 시켜요. 어떤 물건을 사줄 때도 바로바로 안 사줘요. 야 기다려, 너 내가 내일 사줄게. 일주일 뒤에 사줄게. 왜요?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반대로 콩가루 집안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떼쓰면 사주는 거야. 마트 가가지고 들어 누우면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 그게 콩가루 집안이지. 우리의 영성이 메마른 이유가 뭘까? 우리의 가슴이 정말 굳어지는 이유가 뭘까? 정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요즘에 패스트푸드 시대를 살아가니까 심지어 피자도 30분 내에 배달 안 하면 환불해준다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다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기다리는 영성인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아멘.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저는 그게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라는 게 가만 보면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누가 기다려줄 수 있는지 아세요? 종의 마음을 갖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A라고 하는 청년과 B라고 하는 자매가 만났어요. 교제를 하는데 서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려고 막 서로 처음에 막 연애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때 누가 지는지 아세요?
예? 잘생긴 사람이 이겨요? 그러면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 이겨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그런데 부모랑 자식이랑 싸우면 왜 항상 자식이 이기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더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려는 사람은요,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유산을 땡겨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미 줄 거 나한테 좀 미리 땡겨주세요 하고서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죠. 외국에 나가서 허락망탕하게 살아가다가 쫄딱 망합니다. 심지어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결단을 하죠.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으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내가 살다 죽겠다. 차라리 거기는 먹을 것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세상에야.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 탕자는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을까? 아버지가 기다린다라는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기에 보면 참 재미나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나를 먼저 보고,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요, 어제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오늘이나 올까 하면서 끊임없이 아들이 간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그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동네잔치를 열었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냥 마을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슬퍼했던 게 뭔지 아세요? 첫째 아들?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가 제일 슬퍼했대요. 우스란 얘기인데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기다리는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가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왜 영혼을 살리지 못할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영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제가 목회자로서 주로 하는 일은요,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려주면 반드시 그 영혼이 돌아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처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사람 기다려주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제가 기다려줬던 사람들만 다 모아놔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 여의도 순복음 강남 성전 정도는 될 것 같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시험과 훈련 중에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시험하는 거랑 훈련시키는 거랑. 저는요, 시험 보는 게 훨씬 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성경 시험을 볼 건데 100문제 중에 60문제, 60점 맞아야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60점 못 통과하면 재시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보면 뭐 시험 문제 내는 거 뭐 하루면 다 내지요. 그리고 시험지를 딱 30명 정도 다 모아놓은 다음에 딱 시험지 하나 주고 60점 되는 사람들 집에 보내고 나머지 되는 사람들 그냥 너 둘 다시 공부해. 이러면 되는데, 훈련은 뭐냐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60점 이상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뭐 성민 같은 애들은 막 재수, 삼수, 막 사수 해야지 막 60점 넘을 거 아니겠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막 미안해 성민한테 그냥. 똑똑한데, 똑똑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똑똑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지. 훈련은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면요,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는요, 시험 보는 곳입니까? 훈련시키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요, 시험 보는 곳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맨날 밤낮 판단을 해. 야, 저 집사는 저래서 안 돼. 에이, 저 원사는 저래서 안 돼. 에이, 쟤는 저래서 안 돼. 쥐가 뭔데 판단을 해? 주님도 판단을 안 하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에이, 저 목사 오늘 저 설교 틀렸어. 에이, 글러먹었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 좀 죄송합니다, 띨띨한 사람 좀 와가지고 다시 좀 훈련받아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저도요, 인간이에요. 저도 개척교회 목사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솔직한 제 심정은요, 너무 솔직한 건 아니고요. 벤츠 타는 사람, 좋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 돈 많고 젠틀하고 막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겠어. 뭐 교회 운영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 보시는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이곳에요, 병자들이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중독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인들보다 비정상인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누가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행복을, 그 예수 믿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